자, 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찾아섰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하나 쓰이고 있습니다. 기쁨 채집이라는 용어가 책으로도 나오고 또 여러 사람의 블로그에 타이틀로 쓰입니다. 기쁨 채집. 이 채집이라는 단어는 주로 곤충 채집에 쓰이는 단어예요. 평생 이 곤충 채집 외에는 이 채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 근래는 이 기쁨 채집이다 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쁨 채집이란 뜻은 일상 속에 작은 기쁨들을 모아서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절망감을 좀 이겨보려고 이제껏 살아온 일들 중에 이 작은 기쁜 일이라도 찾아서 기록을 하고 또 이것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보려는 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쫓아 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소소한 기쁨에서부터 큰 쾌감을 주는 극단적인 기쁨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기쁨, 그 기쁨에 따라서 참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은 이 극단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불불 가리지 않고 그 기쁨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 극단적 기쁨을 누려보기 위해서 이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주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를 봤더니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이 마약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마약을 사거나 또 이 판매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마약에 빠져들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에 빠져드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극단적인 쾌감,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더 큰 기쁨을 맛보려고 이런 짓을 합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 삶에 성공이냐 파멸이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인생의 목적을 가졌더라도 또 그 목적이 이루어졌더라도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 쾌락을 느끼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쳐도 이것도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은 뭐냐? 온전하고 진실된 기쁨이 넘치는 삶. 누가 봐도 온전하고 진실된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온전한 기쁨.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기쁨을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의 질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의 종류를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니까 이 첫 번째 기쁨은 동물적 본능에 따른 기쁨이에요. 본능에 따른 기쁨. 만약에 이 본능에 따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요건 거의 동물적인 인간이 돼요. 둘째는 지식과 탐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것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이 영적인 것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대부분의 인생이 사실은 이 동물적 본능에 따른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신령하고 영적으로 훈련받은 우리 MEC 간사들도 보면 이 동물적 본능의 기쁨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이 식탐이거든. 이 맛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 여기에는 그냥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 지금도 내가 예배 마치고 치킨 사준다 이러면 뭐 그냥 아주 그냥 예배의 기쁨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거야. 이게 동물적 인간이라 이 소리야. 이게 동물적 인간. 그런데 대부분 인간들이 이렇게 동물적 본능이 따른 기쁨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이 본능에 따른 기쁨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이게 오래 가질 못해요. 저도 사실 이 먹는 거 맛있는 거 보면 정신을 좀 잘 못 차리긴 하는데 특별히 제가 자라오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빵이 하나 있었어. 빵. 우리 어릴 때 너무너무 이게 모든 것이 귀할 때에 뭐 빵을 먹는다는 거는 참 힘든 때예요. 그런데 그 뭐 찐빵도 있고 여러 빵이 있지만 유독 우리 마을에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이 경주에 가면 황남빵이라고 있어. 황남빵.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가면 똑같이 생겼는데 경주빵이 또 있어. 요거는 유사 제품이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 황남빵은 특허를 받았어. 특허. 그래서 그 황남빵을 만드는 집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주빵은 굉장히 많아. 근데 이 겉모양을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맛도 굉장히 비슷해. 네. 이 전문가가 아니면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저는 구분을 해요. 어릴 때 먹어봐서. 그러니까 이게 평생 그 어릴 때 그 빵을 한번 먹는 게 이게 소원이었거든. 그래서 이 평생을 자라면서도 계속 그 빵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경주를 가게 되면 정말 몇 박스를 그걸 사온단 말이에요. 몇 박스를.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예전에는 말이지 가면 이렇게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2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요즘은 보니까 뭐 이게 많이 확장을 해서 바로바로 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냥 경주만 가면 그 황남빵을 사다가 말이지 그거 차를 몰고 오면서 그냥 계속 그걸 주워 먹고 오곤 했는데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빵의 맛을 느끼질 못하겠더라. 요즘은 이 롯데백화점 안에도 그 황남빵이 있어요. 꼭 같이 만들어요. 거기 가면 살 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맛있던 빵이 요즘은 일단은 뭐 경주를 가든 롯데를 가든 일단 눈에 보이면 일단 사긴 사. 이게 마음이 끌려 안 사고 이 떠나기가 어려워. 일단 사요. 옛날에 향수 때문에. 근데 막상 사다가 이제 집에 갖다 놓으면 요즘은 말이지 그 말라 비틀어가지고 못 먹을 때까지 그걸 잘 먹게 되질 않더라고. 그렇게 맛있던 것, 그렇게 큰 기쁨을 주던 빵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쁨이 또 사라져 버려요. 제가 잠시 빵 이야기를 했지만 이 어쨌든 이 본능에 따른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어떤 대상이든 이거는 오래 가질 못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기쁨이 또 사라져 버리더라. 그리고 두 번째 지식과 탐구의 기쁨. 사실 이 학문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지식과 탐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제 은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컴퓨터 학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이분은 학문에 아주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아마 그 컴퓨터에 관련된 초창기의 컴퓨터 286, 386 이런 게 나올 때 컴퓨터에 대한 책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2권을 펴냈대요. 그래서 독보적인 책이었지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아주 그 책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유달리 컸던 분인데
몇 년 뒤에 이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 집회를 다니고 할 때 집회를 와서 만나서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참 인생을 헛살은 것 같다고. 이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이 컴퓨터에 대한 이 탐구, 이 기쁨, 남이 하지 못하는 지식을 또 발견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고 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게 뭐 계속 컴퓨터가 진화하니까 계속 진화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과거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후회만 남는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이 영적인 것에서 오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 기쁨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기쁨,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불변하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 이 기쁨은 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선을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이 기쁨,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부터 우리 MEC 간사들을 조를 짜서 지금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에 우리가 CT에 지금 노숙자 사역을 나가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처음으로 한 팀을 데리고 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선물 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바나나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빵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한 봉지를 만들고 그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딱 붙이고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갔어요. 가서 이제 그 먹을 것도 주고 또 10불씩 이렇게 돈을 같이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퀸스트리트 이 꼭대기에부터 어퍼 퀸스트리트로 쭉 내려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올라와요. 이걸 나눠주면서 이제 가는데 참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 별거 아닌데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은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 한 43개인가 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43봉지인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돌아보면 보통 뭐 한 번 나가면 20-30명 정도 만나요. 20-30명. 그래서 아마 이게 내가 조금 여유 있게 그래도 준비를 해서 갔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한 20여 명 정도에게 우리가 전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걸, 이걸 다 어떻게든 죽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 그래서 우리가 뒷골목으로도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여기 도서관 앞에 가면 거기 많이 모여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 앞에 갔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도서관 앞에 긴 의자들이 있어요. 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나 좀 쉬다 가자. 이렇게 이제 의자에 쭉 앉았어. 앉아 있는데 해필 바로 앞에 한국 호떡집이 눈에 보이잖아.
그 마음에 좀 갈등이 들더라고.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 그래. 이 호떡이 굉장히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우리가 12명이 갔는데 야 요거 사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래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 호떡 한번 먹자 우리 호떡. 혹시라도 다음번에 갈 애들이 기대하면 안 돼. 그 첫날이기 때문에 사준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가 가서 이 호떡을 사는데 호떡이 하나 무려 4불 50센터?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호떡을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세상에 30분이 돼도 이게 호떡이 안 나오네 이게. 그 속에서 그냥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도 엄청 불고 막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래서 아이 안 되겠다 그냥 가자고. 아이 오라 그래 가자고 그냥. 이러는데 딱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어디선가 이 라이브러리 건물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누가 이렇게 연락을 해줬는지 한 명이 튀어나오더라고. 막 뛰어와요. 달라고 막 자기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몇 명 정도 나왔냐. 내가 어림짐작으로 그러니까 한 20여 명은 나온 것 같아. 20여 명.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냥 쏟아졌어. 그러니까 또 가져온 거 다 주고 나중에는 이제 모자라가지고 돈만 줬는데 먹고 가버렸으면 못 만났잖아. 그리고 준비한 걸 또 다 나눌 수 있다는 게 내가 또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들 모습에서 참 감동을 느꼈는데 그분들이 비록 노숙자인데 제가 뭘 감동을 느꼈냐면 자기만 받고 입싹 닦는 게 아니야. 자기 동료 한 명에게라도 그걸 좀 더 받아주려고 뭐 뛰어다니면서 다 부르는 거야. 너도 빨리 받으라. 그리고 놀란 게 이렇게 한번 받고 또 안 받았다고 와서 떼쓰고 내놓으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나는 받았다고 말이지. 내 동료를 주라고. 안 받은 저 친구 주라고 막. 그래서 참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행을 한번 또 하러 갔는데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내가 가득 느꼈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나갔잖아. 그래서 내일은 내가 무조건 100개 준비해라. 무조건 100개 준비해라 해서 이제 우리를 기다릴 때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사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바로 이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신령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신령한 기쁨.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주는 기쁨, 선행을 하는 기쁨. 특별히 바울은 일평생 어떤 기쁨으로 살았냐? 그가 가장 기뻐했던 기쁨은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런 기쁨은 아주 일시적이요. 또 그 기쁨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신령한 기쁨, 이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도 보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주 안에 있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누리는 이 기쁨, 이거는 완전한 기쁨이에요. 영원 불변하는 기쁨이에요.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한 바로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신령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기쁨, 우리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일생을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신령한 기쁨을 무엇을 통해 누렸냐?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이 내 사명이요,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행복했냐?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 빌립보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자, 바울의 기쁨,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관제로 드려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 관제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관제라는 것은 하나님 제단에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양을 목을 쳤어. 그 제단에 양의 피를 쏟아붓는 피를 쏟아붓는 이 제사가 관제란 말이지.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는 길이라면 내 생명을 제단에 이 양의 피를 쏟듯이 바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이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 복음 전가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내 기쁨이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내가 누리는 이 신령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라. 간절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in Christ. 육신의 본능적 기쁨이 아니라 지식적 탐구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기쁨을 항상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린 기쁨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받는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그는 이 환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도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 특별히 그가 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는 이 전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이 그들을 옥에다 가둡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옥에 갇히냐면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어떻게 쳤냐? 많이 친 후에 이 귀신 쫓아냈다고 복음 전했다고 말이지.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매를 죽도록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밤에 옥에 갇혀가지고 깊은 옥에 갇혀서 온몸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오히려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 신령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 이 바울이 느꼈던 이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의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느낄 수 없는 이 신비한 기쁨, 이 신령한 기쁨.
바울은 이 기쁨을 누리며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을 누리라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 이 헤롯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복음을 외칠 때에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합당한 거로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매를 맞고 처절하게 핍박을 받는데 어디서 이런 기쁨이 나오냐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바울은 또 내가 아니더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이 전거된다면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요즘 보면 특별히 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선교지에 가보면 이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른 선교사예요.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겪어본 많은 곳에는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워해요. 싫어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지 않아. 그리고 상대 선교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이게 참 아름답지 않잖아. 뭐 저도 참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뭐 오히려 이걸 좀 안 좋게 보고 시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 들리는 소리에 들어보면. 자, 이 바울은 3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깥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또 다른 분들이 이 복음을 전거한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소식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바울의 이 신앙의 관점은 이랬던 것 같아. 자, 하나님의 뜻은 오직 나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넓은 마음의 선교관을 가졌던 선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통해서도,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오직 뭐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꼭 나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한 사람.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 지난 25년 동안 이 교육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무리 통역을 해도 뭐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좀 진실된 중국인 목회자가 한 분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좀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뭐 지난 20년 동안 그 마음의 간절함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도 없이 중국 목회자들을 또 섭외해서 데려와서 중국 아이들이 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 중국 아이들의 믿는 자가 좀 늘어나면 뭐 그 열매를 보는 기쁨이 뭐 말로 할 수 없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누가 하든지 누가 증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이 전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내 형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중에 일부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가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제 중간에 보면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아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 자 바울이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니까 바깥에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나를 대신해서 더 담대하게 더 열심히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걸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거부받은 목회자들이 다 감옥에 갇혀있고 이럴 때에 그 교인들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애쓰고 더 열심히 그래서 이 오히려 목회자가 감옥에 있다 나오면 그 교회들이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이뤘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 오늘 이 빌립보 이 로마에도 이미
바울이 가기 전부터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미 로마에는 이미 바울의 제자들이 이미 많이 가 있었어. 많이 가 있어. 거기 대표적인 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가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 있어. 그것도 반대로 어떤 무리가 있었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잠깐 앞에 나오는데 이건 15절하고 17절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기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시기와 질투로. 야,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그러는데 뭐야 지금 죄수로 잡혀와 있잖아. 이때 우리가 더 세력을 키워서 바울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사도라는 거, 우리가 더 위대한 요즘 말하면 교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파. 우리가 다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켜가지고 저쪽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만들자. 일종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가하는, 오히려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더 열심히. 라이벌러식으로 좋지 않은 의도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 보니까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하든 외모로 하나, 18절에 보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어떤 목적으로 전하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었냐? 봤더니 또 빌립보 1장 27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야,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이 존귀하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걸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자들로서 도대체 지금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세상의 것,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뒤돌아봐야 된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무슨 방도든지 어떻게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것,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 복음 전파를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해진단 말이야. 영원한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기쁨,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인지. 바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